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는 주제로 오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예배가 떠올라가지고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작년 한 이맘때쯤이더라고요. 10월 한 중순 때쯤에 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바로 우리 신존사님이 처음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그 예배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갑자기 당시에 이제 왕조원사님이 코로나가 딱 걸려가지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 한 2주 정도 못 오게 됐어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제 신조원사님이 찬양 인도를 맡으셨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신조원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와,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이런 거구나. 아, 진짜로요. 네. 아마 아멘 하시는 거랑 비슷한 걸 네, 느끼셨던 맞아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비슷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도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방송실에서 막 자막을 만지고 방송실 일에 막 분주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제 입술이 막 열리면서 찬양이 막 되는 거예요. 보통은 집중하다 보면 입을 진짜 노력을 해야 찬양하게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됐는데 차분하게 막 찬양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막 눈물도 막 흐르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 예배에 딱 집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옆을 딱 봤더니 우리 유 목사님도 그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방송실에서 예배를 안 하는 거야.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날따라 희한하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가 느꼈어요. 말 그대로 수동태. 저희가 예배에 참여하려고 참여한 게 아니라 참여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날의 사건이 저를 되게 충격적이게 만들었고 정말로 신선한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누렸지만 전날 저녁부터 해서 참 힘들게 준비했던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당사자였던 아마 신전도사님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또 찬양인도로 세워지면서 많은 부담감들이 있었을 텐데 또 그 부담감을 이기면서 순종하신 그 한 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 섰던 한 분은 딱 한 가지를 마음 가운데 붙잡고 계셨을 거예요. 성령님 일해 주세요. 성령님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2.0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번 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성령의 큰 바람이 불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이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무한하게 수동적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감나무에서 누워가지고 떨어지는 감을 먹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의 2.0을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되어진 맡겨진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의 누림이 바로 어떤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더 채워야 될 분량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 모든 고난을 교회를 위해 채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한 부분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수고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난은 모든 게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교회에 더 나음을 꿈꾸면서도요, 우리는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역할이 있음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의 2.0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2.0 그 누림을 위해서 첫 번째는요, 완전한 자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완전한 자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는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인생, 모든 인생을 딱 한 가지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28절을 쉬운 성경 버전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만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역할은요,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자라나는 데까지 열심을 다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가르치셨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전해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 골로새서도 사실은 옥중에서 썼다고 그랬죠. 애골 빌비 기억나죠? 옥중에서, 이 감옥 중에서도 한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서 썼던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을 예수님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바울입니다. 저도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어린이부를 사역하고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모습이 정말로 제 안에 애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야라고 전파하지 않고 이 아이가 오늘 하루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었던 게 저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날마다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애써왔던 그 시간이 바로 아이들 신방 시간이거든요. 만나서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아이에게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정말로 애썼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신방들이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방에서 이제 넘어서 이제 부모 신방까지 제가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함께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부모님 신방을 해왔고, 지난주 토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어린이부의 모든 부모님 신방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신방 가운데 어떤 한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아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 애씀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서 아이들 또한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참 많이 감사했는데요. 그렇게 점점 아이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곳이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부서고, 어린이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늘동 교회의 교육부서일 거예요. 제가 계속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선생님으로 많이 초대해달라. 또 이곳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함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오셔도 좋고, 또 순원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셔도 좋고, 함께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2.0이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부서를 제대로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가 살아나야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나면서 교회의 미래까지 주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어린이부를 5년째 맡아오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장년부, 성도님 한 분을 초대를 하면 가정이 다 딸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에게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같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부모님을 데리고 오면 아이들이 같이 따라오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아이들이 다니는 것, 교회가 다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전체가 딸려서 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린이부에 이런 걸 느낍니다. 한 친구가
교회로 즐겁게 나오면 이 친구를 위해서 가정 모두가 헌신해서 같이 나오는 이 생명력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한 아이가 정말로 중요하고 이 한 아이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세운다면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교회로 오는 그 누림을 같이 누릴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의 28절 앞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로 한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나 혼자 노력하지 않고 모든 자가 같이 노력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던 우리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바울의 제자가 세웠던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정말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교육자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지금 담당하는 교육부서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서에 초대되어져서 함께 아이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의 한 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요아스 왕이라고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이 역대하나 아니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살 때까지 성전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죽을까봐. 그리고 7세 때에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24장 1절에서부터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7세에 왕이 돼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는 분명히 7세 진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누가 있었냐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여호야다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옆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쳤고 제사장 본연의 일을 했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행함을 가르쳤고 어린 요아스 왕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직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했던 것은 바로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19절은 그런데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저 그냥 마음이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로 온갖 교훈과 풍조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친구들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게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세상의 가치들만 밀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어제도 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내랑 식사를 하고 이제 식당에서 나오는데 한 분이 막 이렇게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딱 봐도 너 전도를 하러 왔나 보다. 이게 브로셔를 주길래 아내가 바로 저희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 제 입에서 저 목사예요까지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은 못하고
저도 우리 같이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하나님 교회로 좀 나오세요. 너무나 웃긴 일이지만 아이들은 모르면 넘어가요.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 것보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유아기 아이들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영적인 유아기 상태에 있는 게 바로 성도님들이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의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것이 우리 교사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게 우리 순장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순장님들이 배출되어져야 되고 또 많은 교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의 철학과 많은 풍조와 이단 사상들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정말로 더 나음을 꿈꾸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도님들 안에서도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나은, 정말로 더 완전한 자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어가기,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그 누림을 함께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2.0 두 번째예요. 완전한 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까는 함께 세워가는, 이번엔 세워져 가는입니다. 제가 늘상 느끼는 거지만 이 섬김의 자리로 누구를 초대하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본문 연구를 하다가 기억 속에 넣었던 한 구절이 생각나요. 제가 보통 이 본문 연구를 하다 보면 특별한 단어가 쓰여져 있거나 독특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기억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말씀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에요.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런 교훈을 형제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고 그대 자신도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교훈으로 인하여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유익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큰 유익이 뭐냐면 가르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대상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성장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가르치는 현장이에요.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과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순원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오히려 더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가르치는 자리로 더 나와야 해요. 함께 가르치면서 함께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저 부족한 자세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성장되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부족할수록 가르치는 자리로 더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8절, 29절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바울은 이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내 노력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표현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그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정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자리예요. 어린이부도 아이들의 변화됨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5년이 지난 제가 봤을 때 1학년 아이가 지금 5학년 지금 5학년 지금 제자 훈련하는 애들이거든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떤 친구는 3주 내도록 교회가 오기 싫다고 울던 친구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아빠가 1,000원짜리 끼워주면서 꼭 제발 예배 좀 드려줘 라고 했던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아이가 지금 제자훈련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잘하던 아이들이었나? 막 목청이 터지도록 막 찬양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일하심이 바로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가르치는 그곳에서 함께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로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가르치는 자리로 나오길 소망해요. 그곳에서 함께 있으시면서 우와,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 분야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구나. 이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이 순장님의 이 역할들을 또 누군가가 더해서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새가족반,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많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성장되어지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모두가 동참하심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같이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